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사사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큰 죄악에 빠졌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죄악을 엄하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부터 회막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붙어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이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왜 이와 같이 어두워지고 망하여져 갔고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아무도 말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간직하고 또 나가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 선지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어졌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의 이름이 24회가 나와요. 엘리의 이름은 17번이 나와요. 이제 엘리 중심의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중심의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이며 대제사장인 엘리의 시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전달하는 선지자 이 사무엘 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사실도 보여주어요. 오늘 3장 1절에 사사시대의 말기의 상황이 잘 언급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들려지는 말씀이 희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상, 영어로 비전스라고 번역했는데 비전, 환상,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상도 없어요. 참 이 사사기 시대 300년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예요. 잠깐 사사가 나타났을 때는 잠깐 반짝 밝아지는 듯 했다가 사사들이 사라지면 자기들 옳은 대로 행하는 참 이 어두움의 시대가 한동안 이 300년 동안 계속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냉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점점 더 가득 차게 되어졌지요.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은 말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만 생겨나는 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대제사장 생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과문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두 사환을 시켜 하나님께 제물을, 그 삶는 솥단지에 사환을 시켜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을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삶으려고 하는 고기를 갈고리로 가서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요. 누구? 제사장,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갈고리로 가서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먹는 것. 이 일을 가르쳐서 2장 17절에 가봐요. 하나님이 이 행위를 뭐라고 이 17절 마지막에 부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다? 멸시하였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동은 뭐라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요. 이거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것만 아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음행을 범하였다. 이거 2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제사장이 말이요, 아니 구약의 성도들이라도 부정하여 더러워지면 7일을 격리되어져 있다가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데, 이 음행을 행한 이 두 제사장들이 그 음행한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을, 제사의 일을, 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한 행위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현장에서 죽임당할 만한 그런 죄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존다든지, 아이고 이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니 설교 들어야 할 시간에 왜 아니 오늘 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여기 괜히 예배당에 나왔다 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 써버리고,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곳에든지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 집안을 영원히 멸망시키기로 하셨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2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대제사장 엘리가 이 어두운 죄악에 빠져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렸을 때, 얘들아 죄악을 중단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엄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 저를 봐보세요. 너희들 이제부터 제사장직 중단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 역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중단하고, 아니면 이 두 아들을 백성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우리 두 아들이 했던 그동안의 죄악들 다들 말하시오.
그래서 밝혀지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해서 죄악을 엄하게 끊었더라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원히 멸했겠느냐고요. 두 아들만 죽이지. 여러분, 죄악은 무서운 거예요. 죄악을 짓지도 말아야 되지만 죄악을 숨기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것이 망해가는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악을 중단하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들릴 수가 없었지요. 비전이, 환상이, 이상이 보일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흉년에, 어두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암흑시대에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부터서 엄마 젖된 그때부터서 이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예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은 30세가 되어져야 제사장을 해요. 군대 나갈 때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나가려면 몇 살이요? 20살 되면 군대 나갈 수 있어. 근데 제사장은 몇 살? 30살 되어져야 돼. 제사장 역할 하려면 25살이었을 때는 성전에서 섬길 수는 있지만 제사장 역할은 아직 안 돼요. 20살이 되어지면 제사장 견습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의 나이 12살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일찌감치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겠느냐? 어떤 주석가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가능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예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옷이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잠자 누워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린 사무엘 12살 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3장 1절 봐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에 아이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3번 이상 나와요.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도 않는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귀가 번쩍 뛰네. 그냥 잘 들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자막은 잘 들어오는데 설교는 통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좀 잘 들려지게 해서요. 예배당 나가면 말씀이 다 잊어먹는데 그러지 말고 이 가슴에 좀 잘 간직되게, 아니 가슴이 아니지 이 머리에 간직되어져야지. 하나님 잘 좀 기억되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져야 해요. 은혜로운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멘이 나오는 이런 좀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있대.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라. 이렇게 3번이나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뛰어 달려갔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3번째 왔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너가 말하라.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 번째로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말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미국 갈 때 저희 종조 할머니에게 내 유언을 알려드리고 갔다 그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거든. 유언 딱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말하시오. 뭐라고? 나는 천국 간다. 나를 위하여 찬송 불러다오. 너 맘대로 하지 말고 너 아이들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장례식 하라고 유언하시오 했는데 할머니가 그 말을 다 간직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언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다는 말 듣고 내 미국서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신앙 고백하고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이건 선지자의 은사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7절 봐봐요. 7절에 보면 그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본 적도 없는 그때에 나타났단 말이요. 8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10절의 말씀에 거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0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 가까이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불러요. 뭐라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은 9절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하고, 이게 선지자의 은사고 선지자의 권능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로 돌아가셨으니까 98세 직전이요.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요. 종교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나이도 많은 대제사장 엘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아무 이상도 보지를 못했는데 나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을 때에 나이 많은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제대로 신앙이 깨어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 한마디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찬송할 때도 어떻게 불러? 하품하는 것만큼 크게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찬송가 가사도 음미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며 이렇게 화답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 10절 말씀 소개해드리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12살 사무엘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현대인의 성경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이상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그 가족을 언제까지 심판한다?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는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제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상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이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악 때문에 엘리의 가문은 영영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가되 이게 보고도 음악에 금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좀 똑똑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야, 너희들 오늘부터 제사장직 중단이다, 제사장직 정직이다, 예봇 벗어라,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하게 죄악을 묻는다면 백성들 모아놓고 장로들 모아놓고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죄악 듣는 것 다 말하시오, 증인이시면 다 말하시오. 음행의 죄를 범했다, 재물을 갈거리로 가서 하나님보다 드릴 것을 먼저 먹었다 했으면 돌로 쳐서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시오. 이렇게 정결하게 말씀을 실행해야 이게 제사장으로서 맞는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따끔하게 말해야 돼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려야 한다, 어디서라도 예배 드려야 한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꼭 말해 주어야 돼요.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두 귀가 멍멍해질,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무거운 죄악과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죄악을 금하지 아니한 죄악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안이 영원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에요. 참이 무섭지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 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을 불러다 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내게 다 말해라, 만약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스승이며 은사이고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었지요. 레위지파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이 특권이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훗날
솔로몬 왕이 엘리의 손자 아비아달 제사장을 아나돈으로 추방해 버리면서 여러분 거룩한 땅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사울 왕이 제사장 몇 명을 죽여요? 85명을 죽였어요. 그때 한 사람 남아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솔로몬 왕이 아나돈으로 추방하면서 제사장의 이 역할은 이 아비아달에게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집안의 제사장은 이제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18절 봐봐요. 엘리 제사장이, 여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18절 중반절에 그가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인데요, 그가 과단성 있는 신앙은 약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탁월했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 선지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이라도 잘 듣고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무엘을 이스라엘 온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무엘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하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18절 봐봐. 18절 말씀 보면, 아니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20절 봐봐요. 20절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현대인의 성경 21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주면,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 나타나셔서? 실로, 그 회막이 있는 실로에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말씀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어쨌나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러면 선지자가 되겠어요?
아니 설교 말씀은 다 잊어먹고 예화만 기억하고 간다. 그거 안 될 일이요.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건부적이요. 그 옆에서 돕는 거요. 진짜는 뭘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말씀은 까먹고 뭐만 기억해? 예화만 기억해. 재밌는 예화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화 때문에 그 예화가 주어지기 앞뒤 전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자, 실로에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면 사무엘이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씀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요. 제일 놀라운 말씀이 21절이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다. 빠뜨리고 아니고 전부를 말이에요. 참 놀랍지요. 이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임을,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권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소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존귀하게 여겼다. 이 마지막에, 이 아까 21절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대로 듣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말씀 충만의 선지자였다. 여러분, 제일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말씀 충만한 성도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놀라운 능력이지요. 이스라엘 처초의 선교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놀라운 능력에 또 제사장도 되지 않았어요. 2장 30절 마지막에 보세요. 2장 30절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오늘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였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 하나님이 경멸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 대제사장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배당에 가지 말라. 아이고, 이게 교회 이름은 텔레비전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거는 거기 걸려도 안 나오는데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열심히 내는지 몰라. 불공평해. 그것도 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참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다윗 왕처럼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리에 결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증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김 받게 하십니다. 어려움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잠옷 입고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단장하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듣고 일어나고 앉아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성도들까지 이 눈으로라도 눈인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의 생활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